극복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금요 기도회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승리하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정말 바쁜 일정이십니다. 자꾸 이제 영육이 강건해지는 기도를 하지만 육신이 강건하셔야지 또 영적인 힘도 더할 수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참 큰 일들 많이 감당하고 또 우리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왕 나온 김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집중하실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반드시 오늘 나아가는 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상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심을 믿고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나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성경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음이라. 왜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오늘 이 시간 왜 예배를 드린다고 질문을 던지고 왜 기도해야지 된다고 질문을 던진다면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때로는 모를 수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성령이 이끌림을 당하고 성령님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육신 속에서 이 땅의 삶을 세상 속에 살다가 보면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에 더 익숙하게 반응을 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육신을 덧입고 있는 동안엔 끊임없이 보고 듣는 것이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그 보고 듣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말씀이 대립관계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우선시 되어지는 것보다는 현실 속에 내게 어떤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 속에 얻는 이익, 또 내게 지금 생각의 내 자아의 의식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어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때로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끝에 열매가 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제가 화요일 날 이제 예전에 소년원이고 지금은 이제 정보통신학교죠. 아이들이 이제 잘못하면 가는 미성년자가 가는 소년원에 이제 세례를 요청을 해서 제가 이제 갔죠. 담임 목사님도 안 되고 정 목사님도 안 되고 해서 제가 목사가 좀 이렇게 아직 어리니까 갔죠. 뭐 되게 많았습니다. 3명. 근데 거기에 온 아이들이 뭐 이렇게 지금 재판을 받고 온 아이가 아니라 지금 어떤 아이가 받았냐면 재판을 받기 전에 그 일주일 기간 동안에 그 사역하신 우리 권사님이 고동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10명 중에 3명을 세례를 받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사역 속에 없던 사역들이 막 생기면 조금 이렇게 좀 쉽게 세상 말로 짜증도 좀 날 때가 있어요. 주의 일을 하는데 짜증이 나. 이게 목사야. 그래서 좀 뭐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날 더운 데 갔는데 아이들 3명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첫 느낌이 너무 사실은 가기 전에 사실 불평도 했거든요. 첫 느낌이 너무너무 이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실 한 칸에 교실이 잘 새로 저어져 있는데 이제 앞에 3명을 한 책상 테이블에 3명을 앉히고 제가 의자를 하나 놓고 앉아서 이걸 뭐 찬양을 부를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예전에 자기 어머니 부모님이 새로 나오신 아이가 한 명이고 나머지는 교회를 처음 예수에 대해서 교회를 처음 와봤다는 거예요. 처음. 그러니까 교회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소년원에서 처음 이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겠다고 작정하고 온 아이들이에요. 제가 그 아이들을 놓고 뭘 하겠습니까? 찬양을 부르겠습니까? 뭘 말씀을 읽는다고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또 아무 생각 없이 또 나도 그럼 성경책 덮자. 그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주저리 또 이제 또 제 짧은 이게 복음의 짧은 소견이 또 이게 입을 열다 보니까 성령님이 또 막 창조부터 막 그냥 막 핵이 뻥 터져서 빅뱅이 일어나서 우주가 막 되어지고 너희들 하나님이 영적 이제 휴신예까지 막 가다가 쭉 하다 보니까 1시간 타임인데 거의 제가 50분을 설교를 했더라고요. 한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느님과 하나님, 이슬람의 세계는 하나님과 천주교에서 나온 하나님과 기독교에서 나온 하나님의 다른 점이 뭔가요? 그래도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그 아이의 눈빛을 보는 순간 제가 예전에 그 소년원 갔을 때 동일한 또 마음이 오는 게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친구들이 이제 어제 결정이 났거든요. 두 친구는 이제 석방이 됐어요. 이제 어쨌든 이제 구속이 안 되고 갔고, 한 친구는 이제 합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구속 수감을 다른 지역으로 갔다고 이제 어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소년원에 딱 있다가 그 아이의 눈빛을 보면서, 그 질문하는 아이의 눈빛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딱 오냐면, 이 아이는 지금 죄가 발견이 돼서 여기 들어와서 재판을 받을 준비를 하고 어떤 이제 사회법에 적용되어지는 법률에 또 이제 삶을 살겠죠.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그럼 너는? 이라는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너는? 그런 건 정말 듣기 싫거든요. 제가 뭐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고 저도 죄 짓는 거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너는? 이라는 질문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성령의 감동이 너는 지금 죄를 졌지만 사람들로부터 들키지 않아서 여기 안 오는 것 뿐이야. 사람들이 너의 모습을 봤을 땐 너의 그 양면된 모습에, 그 안 좋은 모습에, 정말 하나님 앞에 죄악에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의 모습을 가지고 들키지 않기 때문에 너가 지금 살아있는 거야. 여러분, 이걸 단순히 보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세요.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것 하나님은 정확히 아세요. 내가 어떤 마음, 어떤 계략,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정확히 아세요. 내가 몰랐다는 건 하나님 앞에 어쨌든 그래도 조금 사랑받을 만한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때로는 말씀을 무수하게 많이 듣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하고, 거짓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선의의 거짓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거짓말은 없더라고요. 거짓은 거짓이에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거짓은 거짓이에요. 하나님보다 먼저 우상되었는 우상들 우리 안에 없다고 얘기하면, 그 없다고 얘기할지라도 내가 나를 알거든요. 내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네가 구원 안에 있는지, 네가 믿음 안에 거하는지 내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날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 지옥 가는 백성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우리를 구원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믿고 그분을 믿는다는 건 신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그 일 앞에, 있을 수 없는 그 일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하심 속에 기도 가운데 받은 응답들을 신뢰함으로 그 일 앞에 내가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거든요. 근데 우린 자꾸 내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정말 사모하십니까? 이것이 때로는 막연히 느껴져요. 천국 물음표를 찍습니다. 휴거 물음표를 찍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날마다 점검되어지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흐리해져요. 천국 정확하게 그림 그려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계시록의 천국은 무슨 길, 황금길, 무슨 보석에 무슨 문이라고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진짜 천국 가면 그렇게 보석문이 달려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요한이 사람의 머릿속에 가장 좋은 것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들을 하나님이, 왜 사람의 지식이 하나님보다는 짧거든요.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천국의 모형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천국은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공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땅이 아니에요. 새로운 곳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셨고요. 그곳에서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가 갖는 모든 인간적인 인성들을 가질 수 있는 느낌, 감정들이 소멸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천국이 소망되어지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죽음의 종로를 탄다는 그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마귀는 결국에 우리 안에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마지막 입성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거하시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제가 여기 계시록 21장을 항상 묵상이 자주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오늘 8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 여기서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에 대해서 자꾸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은 느낌. 두려운 느낌이에요.
두려움 생각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는 이것이 두려움의 조건들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엔 염려와 근심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온다는 것은 무서워하고 근심하고 근심되어지고, 여러분, 뭔가 내 마음의 생각으로, 내 마음의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오늘 성경 말씀에 믿지 않는 자가 지옥 가는 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믿음의 우리가 반대말,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더라니까요. 믿음의 반대말은 뭐라고 배웠습니까?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보는 것 같이 그분을 신뢰함으로 순종해 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와 근심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복음 앞에 누려지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실질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우리를 이끌어가고 얼마나 그 주권 앞에 내가 자염을 얻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세상살이 사니까 이게 만만치 않아요. 요새 직장생활 하는 거 만만치 않고요. 요새 먹고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아이도 공부해야 되고요. 대학도 가야 되고요. 좋은 직장 가야 되고요. 좋은 것도 해봐야 되고요.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 문명이 발전하면서 느끼는 건, 주일날 목사님도 휴대폰 얘기하시고 컴퓨터 이렇게 예화를 들으시고 하셨지만, 휴대폰보다도 못한 하나님의 주권 저 안에도 있을 수 있더라고요. 세상 문명이, 세상 발전되어지는 과학기술들이 어쩌면 하나님보다도 우선시 되어져서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는 것보다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을 하는 것이 빨라지는 시대, 내가 요구하면 모든 것이 나오는 시대가 어쩌면 마귀가 우리의 영성을 흩어뜨리는 한 통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보여지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 속에 잔상으로 남아요. 생각의 공간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듣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생각의 공간은 내가 얼마든지 훈련할 수 있어요.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인격을 만들고요, 그 인격이 성장하고 발전되어졌을 때 나의 인성과 인격이 변화되어오지 말면서 내 인생에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빛이 비춰지는 걸 믿으셔야 돼요. 다시 말씀 유치한 얘기 드리지만, 처녀 귀신을 아십니까? 제가 그 소년원 친구들에게 물었을 때 처녀 귀신을 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강씨를 아느냐? 강씨를 안다고 얘기합니다. 드라큘라는 아니? 드라큘라 안다고 얘기합니다. 유령은 아니? 유령 너무 잘 안다고 얘기합니다. 좀비는 아니? 인간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 그것을 아니? 안다고 얘기해요. 과연 어떻게 하는 거냐고 질문을 던지니까 봤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귀도 얼마든지 우리를 보고 듣고 미혹할 수 있는 강력한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그것이 내게 지금 다가오는 일들이 혹시 두려움으로 느껴지는 그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진로일 수 있고요. 여러분 인생의 꿈과,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꿈과 비전이 없어 두렵습니다. 너무 막막한 인생길에 때로는 건강 문제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겠죠. 때로는 정말 살인의 유혹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두려움들. 저는 밤에 산길을 가니까 두렵더라고요. 밤에 대룡산을 올라가니까 두렵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두렵더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두렵더라니까요. 그 두려움이 과연 우리를 무엇 때문에, 뭔데 두려움을 느낄 때 이것이 때문에 지옥을 갈 수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염려와 근심, 단순히 그냥 성경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그냥 우연치 않게 기록되어 있는 글이 아니거든요. 그 말이 정답이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때로는 제가 대출을 받았잖아요. 이거 안 갚아도 때로는 그래요. 이거 못 갚으면 감옥 가지 뭐. 가서 성경책 읽다 나오지 뭐. 아닌가요? 저는 용감한 게 아니고요. 때로는 그 생각이에요. 못 갚으면 말지 뭐. 내가 살다 나오지 뭐. 벌어서 갚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용기일까요? 객기일까요?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런 거 없으십니까? 지금 건강에 혹시 질병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몸에 이상이 있어서 질병 가운데 고통하시는 분들, 그것 때문에 때로는 극한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나를 이끌어갈 때 우울증이 오게 되고 정신적인 질병이 옵니다. 두려움은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엔 스트레스도 들어가거든요. 저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참 연구를 해본 적이 없는데 기도 가운데 스트레스에 대해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은 너무 단순했습니다.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스트레스로 내 육신의 형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 스트레스가 나올 땐 상당히 열이 받더라고요. 그 스트레스라는 게 오면 잠도 안 오더라니까요. 그 스트레스가 오니까 얼굴이 화끈화끈할 때가 있고요. 그 스트레스가 오니까 소화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스트레스가 오니까 입맛도 없어지더라고요. 그 스트레스가 왔는데 왜? 결국엔 염려와 근심, 두려움의 현상들이 왔는데 내 몸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건 그냥 없어지고 시간 지나면 잊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우리의 몸에 미칠까요? 우리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에 생각으로 오는 것까지만 좀 제거를 해주면 마음까지는 침범하지 않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스트레스를 오는 것을 무방비로 받아들여 버리면 내가 보고 들은 생각이 나의 생각 속에 잔상이 남을 때 거기서 머물러서 빨리 내가 점검해서 물리치고 뭘 어떻게 그 환경을 극복하고 이렇게 벗어남은, 그래도 마음까지는 참소를 당하지 않는데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기를 원하거든요. 작은 틈을, 마귀에게 작은 틈을 주지 말라는 그 틈이 우리 마음 가운데 틈으로 마귀의 틈이 들어올 땐 다른 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두려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그 순간 하나님이 보이냐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주의 바울이 그 고백을 하면서 얘기했던 이유는요, 염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육신을 덧입고 사는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그 악한 영들의 우리의 참소는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점검하고 극복하지 않으면 그냥 무방비로 내 안에 그 두려움들은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의 음성 듣기가 힘들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우선시 되어지고요. 부르짖자고 기도하는 어떤 영적인 멘트가 나가건 선교합시다, 전도합시다라고 얘기할 때 마음속에 내침이 와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꼭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나? 방언 기도는 왜 이렇게 빡세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주여 삼창만 골라대? 라고 나의 이성의 소리에 끊임없이 반응을 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내 영을 주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영혼이 점점 마귀의 어두운 권세 앞에 자꾸 잡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우린 예정설을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정된 사람만 구원받는 데 아니에요. 만인 구원설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그래서 복음 전에서 그들의 영이 빼앗겼던 영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내어지는 그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 한 번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 애를 쓰신다고요, 성령은. 근데 이것이 인격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요. 내가 무방비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걸 받아버리면 성령님은, 야,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내 소리가 아니야. 난 너에게 근심을 주지 않아. 염려하는 걸 두렵지 않아. 그걸 두려워하게 하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거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내가 느끼며 내가 반응을 보일 때, 그 반응의 현상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반응을 보일 때 성령님은 멈춰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거든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성령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터치하십니다. 여러분, 그 터치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성령님이 강제하지 않아요. 강제로 멱살 잡고 땡기지 않더라니까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제게 항상 질문하셔요. 전 질문하는 거 참 안 좋아하는데 성령님 저에게 항상 너 죄인이야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죄악이 아닐까? 그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닐까? 아주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저에게 말씀을 하세요. 소름 끼쳐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손짓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을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주십니까? 정말 염려하고 근심할 때 그 염려와 근심 뒤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영성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어쩌면 교회 안에 머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안전하다, 평안하다, 잘 되어질 거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마귀는 오늘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찬양단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어요. 여기 설교하는 목사도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고요. 회중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럼 염려하고 근심하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솔직히 염려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내 진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걱정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목회자가 되니까 또 그런 걱정은 있어요. 이게 인간적인 걱정인데요. 그런 걱정이 이제 제 예를 들면, 미래가 보장이 안 되는 거야, 이거. 노후가 보장이 안 돼. 국민연금을 안 낸 지가 벌써 한 20년은 되거든요. 나는 어떻게 살지? 애들은 커가는데, 내는 어떻게 살죠? 장로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이 교회에 영원히 있을 것도 아니고, 이 좋은 환경이 있는 교회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생각하면 갑갑해요. 그때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때 까짓 거 주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하나님이 바쁘시게 할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밤에 마음껏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바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응용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하게 꼭 닫을 수 있는 건 말씀을 갖다가 선포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네 집구석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구석에 그 죽은 영혼들 살려주세요. 때로는 하나님을 난감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또 광고해야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23일부터 27일까지 5박 6일을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서 아마 중고등부 이렇게 또라이 짓을 하는 수련회를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 바쁘신 걸 막 느낀 거예요. 제가 오늘도 막 가만히 있다가 내가 왜 그랬지? 뭘 잘못 처먹었나? 무슨 수련을 5박 6일씩 해? 너 죽고 싶냐? 그 더운데 어떻게 가서 하려고 그래?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후회가 이미 늦은 거야. 그래서 또 마음을 잡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작고사. 하나님, 이제 하나님 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가 하실 일만 남았다니까요. 나는요, 운전만 하고 가서 소리만 빽빽 지르면 됩니다. 그 다음 은혜와 안전과 모든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순간적으로요, 마음에 그래, 나는 좀 이렇게 신비주의인가 봐요. 갑자기 마음에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내 자녀가 어디 5박 6일을 가는데 돈도 달라 그리고 나를 이렇게 모든 걸 준비하라 그리고 이렇게 다 해주라고 그러면 때로는 이렇게 걱정도 되잖아요. 근데 허락을 했으니까 가는데 그럼 아비된 자로서 가만히 있냐고요. 용돈도 줘야 되고 뭐라도 사줘야 되고 이렇게 준비해야 될 준비 물품들이 부모가 있잖아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잘 갔다 오도록. 우리 아버지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 난감하게 만들어 주셔요. 갑자기 막 그냥 감동을 받아버려. 그리고 갑자기 집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확 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얘기한다니까. 너희들 전 재산을 오늘 이번 주도 드려라. 미가야. 아멘 해야지. 지금은 할 수 있잖아, 미가야. 네가 집이 있냐, 차가 있냐, 땅이 있냐? 진짜 있어서 아멘을 못하는 거 아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없을 때 콱콱 신분하니까. 지금 내 재산이 1,000만 원밖에 없어요. 네가 내 주머니에 털으니까 20만 원, 30만 원밖에 없어. 그럼 빨리 어떻게 써야 되냐? 성금 봉투에 하나님 전 재산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 바쁘시기 시작한 거죠. 전 재산을 털었대는데 보니까 진짜 전 재산인데 아나니의 삽비라 같이 숨긴 것도 아니고 전 재산을 털어버린 거야. 우리 청년들 마음껏 그렇게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절대적인 하나님 신뢰함으로 작은 순종 속에 하나님 계획하심에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순종의 자리에 있어 본 사람은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결단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결단의 마음이 있다면 단순히 돈을 예화를 들었지만 시간을 드리고 환경을 드리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드릴 수 있다면 우리 아버지께서 그 다음부터는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또 유치한 간증도 한번 할게요. 제가 한번 전세금을 털어봤잖아요. 이거 벌써 4번째 같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돈 700만 원 가지고 무슨 집을 세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어머님, 장로님, 권사님께서 맨날 전화하면 그렇게 응답을 줘서 사모님이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집을 산댄다. 큰 집을 산댄다. 아이고, 강 건너 서울에 강남 같은 곳에 집을 주신단다. 속에서 욕을 막 했습니다. 왜 똘짓을 해가지고. 그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땐 항상 사람을 이성을 잃게 만들어버려. 그게 막 괜히 쓸데없이 은혜를 팍 주셔가지고
그냥 막 매일 그냥 눈물 흘리다가 그냥 목사님 얼굴만 봐도 난 목사님이 소변도 안 나는 줄 알았다니까요. 진짜 사모님 목사님이 이슬만 먹고 사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화장실을 안 가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화장실을 자주 가시더라고요. 진짜 집사 때 진짜 처음 교회 나와서 목사님을 뵈면 야, 이건 영광이에요, 영광.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 그러셨잖아요. 그랬잖아요. 목사가 목사처럼 보이지 않았다. 아이고, 이게 아니었잖아요. 처음엔. 지금도 아니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이 그냥 썩 이게 내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계산도 해보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뭔가 내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뭔가 이게 커져야 될 이런 사람들은 그냥 확 미쳐버리게 하는 거예요. 똘짓을 만들어버려. 그리고 환경을 이끌어가 버리는 거야. 나 직장 그만둘래? 사모가 그래 하세요? 교회 은혜 받고 일주일 만에 직장 그만둘래 그러니까 하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환경을 막 만들어버려 하나님이. 그걸 할 수밖에 없겠고 환경을 밀어버려. 난 목사님을 진짜 믿었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말 목사님은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줄 줄 알았어. 근데 믿음으로 심고 났어요. 근데 똘지 된다는 게 뭐냐면 헌금을 하고 기도를 받으니까 내가 눈물이 나. 내 돈 내가 내고 왜 눈물을 흘려? 이성을 정신을 차려보고 나니까 정말 후회됐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바빠지기 시작하는 걸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 말대로 하나님이 집을 주시고 환경에 말도 안 되는 환경들을 이끌어가면서 집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 보시는 분도 간증이 있지만 그 집이 큰지 안 큰지는 보신 분이 있겠지만 제 딴에는 정말 큰 집이었다고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이제는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을 바쁘시게 하는 거 쉬워요. 그냥 믿음으로 가세요. 까짓 거 돈 못 갚으면 천국 가버리면 되지. 버티다 갚다 못 가면 천국 가버리면 되잖아요. 이게 지금 웃긴 얘기인가요? 이게 지금 뭐 잘못된 얘기인가요?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갚다 안 되고 날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시는데 우리 아들이 갚겠죠. 그럼 저는 이렇게 가르쳐요. 아이들에게 좋은 거 맛있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부모님을 드리라고 얘기해요. 그건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앞으로 살 날이 많어. 살 날이 많은 것들은 안 먹어도 돼.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왕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정구 왜 자꾸 웃어?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믿음은 너무 단순해요. 자, 여러분들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것이 어떤 건지를 이제 지금부터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염려하고 근심할 때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빌립보서 4장 6절로 9절 말씀에 너희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이 올 때까지, 경험되어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될 때까지. 그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답은 끝났어요. 자, 그런데 염려와 근심이 안 없어져요. 끊임없이 몰려오는 거 염려와 근심. 그럼 한번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 염려와 근심, 이 두려움이 나의 상처든지 내가 뭔가 변화해야 될, 하나님 앞에 성장해야 될 성장 과정 속에 뭔가 이 문제 때문에 내 성장이 방해되어지는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염려와 내 환경의 두려움을 가지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보이기 위해서 혹시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시는 염려와 근심이 아닐까. 물론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말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실 때 그 우리 마음에 근심을 주시겠죠. 아이, 내가 오늘 나이트 끌어가서 술을 먹는데 이게 즐거운 마음으로 가면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그 오빠 그 언니 만나는데 좋으면 그건 문제 있는 거잖아요. 텔레비에 아무리 삼각관계 사각관계를 만들어줘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 일을 하면서 떳떳하게 산다는 건 화인 맞은 심정이라고 얘기하죠. 회칠한 무덤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러면서도 그게 당연한 것처럼 보혈을 싼 값어치의 보혈로 만들어 버릴 때가 우리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염려하고 두려운 탄식의 소리를 들을 때 아직까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자,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 복음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 겪어보셨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그 앞에서 십자가를 경험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냐고요? 아니 나 같은 거 살리려고 왜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저주를 받으시고 왜 돌아가셨냐고요? 라고 물어보고 탄식하신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 경험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과한 여러분 그 수순을 밟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십자가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히 깨닫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어떻게 해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띄울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한편으론 근심과 한편으론 그 생각에 깊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죠. 때로는 너무 낙심되고 좌절되어져서 교회 안에서 너무 약한 모습 때문에 나 혼자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그 느낌을 받는 성도님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 아니면 육신의 약함 때문에 내가 사회관계, 대인관계 속에서 함께하지 못할 때 정말 마음 아플 수 있어요. 아니 끼리끼리 3, 4, 5 모여서 밥 처먹으러 가는데 나한테 누가 밥 먹으러 가는 사람이 없는 거야. 교회만 오면, 교회는 오고 싶지만 교회 이후에, 예배 이후에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어쩌면 하나님과 채우지 못할, 우리가 인간이 사랑관계 속에서 채워야 될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될 사랑이 풍족하게 완벽하게 있을지라도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될, 사람에게 주어야 될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런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여기에 그 대상자가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을 경험하시고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이후에 혹시 마음이 공허해 본 적 계십니까? 주일날 예배 새벽부터 저녁까지 드리고 집에 가는 그 길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저 석양 노을 지다 보니까 어메 저 태양이 왜 이렇게 외롭게 보이지? 저 노을 짓는 저 태양이 왜 이렇게 쓸쓸해 보이지라고 혹시 공허한 마음 때문에 견디기 힘들어서 생맥주 한 잔 드신 분 혹시 안 계신가요?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술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공허한 거예요. 예배 끝나고 집에 오면 왠지 짜증이 나고 공허한 거예요. 한참 뒤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예배는 드렸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은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 염려와 근심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쩌면 내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좋은 사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야곱을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야곱이, 혹시 야곱을 모르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솔직하게 에서와 야곱을 모르겠다. 이사가 에서와 야곱은 아니? 야곱을 아냐고요. 너희 때문에 내가 이걸 또 다시 풀 수는 없잖아. 지금 시간이 다 가는데. 얘네가 도저히 처음 듣는, 정현이가 야곱 아저씨를 처음 느끼는 것 같다. 참 큰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야곱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얘네들이 에서와 야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솔직히 모른다는 사람 손 들어봐. 내려 시험 들지 말고. 알아? 알면 좀 끄떡끄떡.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정직해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럼 야곱 우리 창세기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쭉 훑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부터 제가 이제 쭉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에는 이삭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기도했고, 특별히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태의 문을 열게 됐을 때 쌍둥이를 낳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말씀하시는 장면, 창세기 25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이상합니다. 자, 쌍둥이가 있다는 것을 알 거예요. 왜? 폐중에서 쌈박질하는 거예요, 요것들이.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분명히 장자의 축복권은, 이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장자의 축복권은 어마어마한 축복권이거든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장자의 축복권 때문에 어쩌면 가인이 아벨을 살해할 수도 있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어쩌면 지금 에서가 이삭의 장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가 돼야 되는 족보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족보가 만들어지는 이 기괴한 현상에 말도 안 되는 일은 하나님이 족보를 만들어버리는 사건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심 속에 일어났습니다. 이삭이 주권이 아니에요. 아내의 주권도 아니고 어떤 아무도 주권이 누군가의 주권이 아니고 이건 결국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주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에서 이름이 뭔지 아시죠? 에서가 풀이가 털이 많대요. 털복숭이 남자래요. 야곱은 어떤 내용이죠? 발꿈치를 잡다. 거짓말쟁이라고도 있죠. 근데 오늘 창세기 25장 27절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예표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25장 27절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삶을 임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좀 이상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서가 어디서 살았다고요? 어느 사람이라고요? 들사람이래요. 아니 들사람인 거는요 우리가 좋은 쪽으로 풀면 안 돼요. 들짐승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능에 충실한 사람, 들짐승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장자의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호칭을 부를 때 저 개새끼 같은 사람 이러면 기분 좋냐고요. 들짐승이 훈련받고 양육되지 않은 들짐승, 야생매같이 들에서 지 하고 싶은 대로 본능대로 충실하게 사는 사람, 이 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야곱을 얘기할 때 조용한 사람이 예전 통합성경에는 종용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종용한 사람은 히브리어로 탐입니다. 탐. 무슨 얘기냐면 완벽하다, 완성하다는 뜻이에요. 다른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야곱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이해한다고요. 이런 설교도 있어요. 어머니 품 안에 노는 이렇게 마마보이 이건 아니거든요. 히브리 원어의 탐이란 뜻은 성막에 둘러서 네 귀퉁이의 모퉁이의 널판을 지지하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그것이 탐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고정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어떤 것을 강하게 고정하고 묶을 때 사용할 때 탐이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그럼 종용하다라는 뜻이 먼저 통합성경에 나와 있는 종용하다라는 뜻은 야곱이 단단히 고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단단히 고정되어 있냐는 뜻은 너무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잘 이제 지금부터 묵상하시고 지나가겠습니다. 야곱을 장자의 축복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야곱을 종용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지칭하는 것은 이들이 완벽하게 완성되어지게 단단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앞에 집중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뭔가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이 야곱이 다 고정되고 하나님 앞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지금부터 쭉 눈에 보여지는 활동들, 상황들이 전개되어집니다. 자, 33절,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자, 들사람이라는 뜻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건 에서가 이 장자에 대해서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야.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이삭이 누렸던 번성의 복을 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근데 오늘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정당하게 에서에게 산 거예요. 이건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요. 정당하게 지혜를 가지고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지 않는 에서에게 준비해서 오늘 정당하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산 거고 야곱은 에서는 그것을 팔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의 약속은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도 분명히 지켜지고 지켜야 될 언약이지만 고대 근동의 그 백성들의 히브리 사상에는 여러분 신을 벗어 언약을 체결하고 그들과 함께 언약을 체결할 때는 결국에는 무슨 뜻이냐면 왜 번제물을 쪼개서 지나가는 걸 언약을 체결하냐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으로 갚아야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약속을 해놓고 이건 갚지 않는다는 건 곧 죽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에서와 야곱이 지금 어마어마한 에서가 어마어마한 약속을 오늘 야곱과 함께 에서는 나눠진 거예요. 정당하게 나눈 사건입니다. 자, 그렇게 지나가는 과정에 오늘 야곱이 지혜를 꾸려서 그 어머니 리브가 또 특별한 인도하심 속에 오늘 변장을 하고 그 아버지 이삭이
그 에서에게 들짐승이 먹고 싶다. 그리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리라 얘기하고 들짐승에 들로 나가서 짐승을 잡으러 갈 때 오늘 야곱은 동물을 잡고 분장을 하고 이삭에게 들어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에서가 정말 화가 나서 성경 말씀에 오늘 27장 41절 읽겠습니다. 27장 41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지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했다고 얘기합니다. 동생 죽이는 사건 우리가 가인과 아벨에서 보셨죠. 삶의 예배가 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건 죽이는 거예요.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시기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여러분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여러분 그런 비판적인 말들 얼마든지 우리 안에 생각으로 머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고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오늘 했던 모든 행위는 어쩌면 정당한 걸 수 있는데 에서는 분을 품기 시작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오늘 리브가의 오라버니 오늘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 세월이 20년 세월이었습니다. 20년 세월 동안에 우리가 야곱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7년 동안 삶을 살았지만 그것도 또 속아서 그 언니 레아가 들어오게 되고 또다시 7년. 그래서 총 앞에서 20년 세월 동안 정말 힘들게 인생에 살다가 오늘 마지막에 다시 고향으로 가겠다고 작정한 야곱은 오늘 그 동물들의 오늘 아롱진 것, 점지는 것 또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하심에 받아서 물질의 번성의 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죠.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라반이 야곱을 쫓게 됩니다. 야곱을 쫓을 때 오늘 그 전 이전 사건에 우리가 놀랍게 잘 알고 있는 베델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오늘 브엘세바에 들려 오늘 잠자리를 들었는데 그 꿈에서 사다리가 나타나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축복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지금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디에 있죠? 28장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천천히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이게 핵심 포인트니까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땐 성령님의 음성이 터치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야곱이 환경이 도망자라니까요. 죽음 피해서 도망자가 됐는데 하나님 나타나서 번성한다, 복 줄게, 네가 함께 할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베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여기서 예배 처소 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20년을 살았다고요. 20년을 살 동안 어쩌면 야곱은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에 대해서 잊을 수 있어요. 삶을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떼고는 잊고 살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있어요. 내 삶의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살 때가 있어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쌓여서 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 첫사랑,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주장되어지는 은혜를 받고 있다면, 그 은혜를 받았었다면 그 언약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20년이 지나 어느 날 그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도 또 도망 나왔어요. 왜? 라반이 무섭거든. 라반이 또 3일 길을 쫓아서 야곱을 쫓아가요. 그런데 이것도 또 놀라운 사실이라요. 야곱을 쫓을 때에 그 라반에게 밤에, 자 31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31장 22절부터 시작.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선악간에 말하지 말하게 이건 뭔 뜻이에요? 이거 네 자잘못 따지면 죽여버려 이 뜻이거든요. 너 내 아들 야곱에게 허튼 소리 했다가 죽는다.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상황을 몰라요. 라반을 만났다니까요. 두려웠어요, 야곱은. 오늘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31장 31절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라반이 와서 자기 딸들, 내 손주들 데리고 가면서 내게 혹시 해를 입히지 않을까? 야곱이 끊임없이 두려움이 있었다니까요. 하지만 20년 동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눠지고 오늘 그 라반이 헤어지면서 딸들과 손주들을 축복하고 그 야곱의 길을 축복하게 되죠. 왜요? 그 밤에 만약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안 나타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집안 싸움 나는 거죠. 개판되는 거예요, 집안.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왜 굳이 하나님은 또 나타나셔서 특별한 계획하심에 야곱을 도우실까요? 자, 그렇게 지나가는 과정 속에 라반이 이제 떠나고 드디어 에서를 만나는 강하나를 두고 멈춰서게 되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 32장 1절을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32장 1절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더라. 아니, 이거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에서를 만나기 바로 직전 상황인데 성경은 뜬금없이 하나님의 군대를 얘기합니다. 어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와서 칼을 빼들을 때에 너는 누구를 위하냐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 싸움은 네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건데, 오늘 지금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직전 하나님께서 특별한 또 인도하심의 영적 천사들을 보내시고 이 천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의 군대를 얘기합니다. 군대는 한두 명이 가지고 군대라고 얘기하지 않죠. 어마어마한 천군과 천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특별한 인도하심과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영적인 천군과 천사들은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그 아람 군대 뒤편에 불만과 불병거로 포위하고 있는 천군과 천사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받을 영광이 있으면 내 안에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영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계시면 이것이 사명의 길을 가는 걸음 속엔 반드시 천군과 천사가 나 때문에 보지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강한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린 더불어 인생이라고요.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탄 낙이라면 나가 대단한 게 얘가 받을 영광 없다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군대가 오늘 이 야곱을 만나는 상황,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 영적인 경험의 축복을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현상 속에 뭐가 두렵냐고, 뭘 그렇게 두려워하냐고요. 그러나 사람은 육신을 덧입고 있는 동안엔 환경의 지배를 받거든요. 육신을 덧입고 있는 동안만큼은 내가 보고 듣는 환경에 강한 영향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환경 속에 내게 다가오는 많은 환경의 두려움, 염려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세요. 하나님 나름대로 끊임없이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지만 야곱이 무너지는 걸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야곱이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요. 이제 형이 있는 곳을 알아서 오늘 사자들, 전령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양떼의 노비 가지고 와서 에서를 만나고 전령이 하는 말이, 자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자, 잘 보세요. 400명을 데리고 오도이다. 성경 말씀 어느 구절에 너 죽이려고 오냐? 이게 지금 화친이 내용인지 진짜 죽이려고 오는 건지 이거 지금 내용을 알고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에서가 죽인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냐고요.
아니에요. 어떤 상황인지 몰라. 아까 제가 두려움이 뭐예요? 두려운 마음이라 그랬어요. 두려운 생각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근심이 오면 생각을 계속해서 긍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집중적으로 훈련해야 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환경에 이끌림을, 그 이성에 우리가 어떤 경험한 거에 대한 익숙함이 있기 때문에 내 지식과 경험이 영성을 이기지 못하는, 눌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말씀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내 경험이 먼저 튀어나와서, 야, 이것이 에서가 형이 날 죽이려고 아직도 20년이 지났는데, 와, 진짜 나 죽게 생겼네 라고 지금 야곱이 생각하는 이 환경, 어쩌면 제 모습일 수 있고 우리 모습일 수 있다고요. 분명히 오늘 밤에 은혜를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집에 가는 순간 또 부부싸움이 시작될 수도 있고, 집에 가는 순간 또 그 문제가 나를 정말 높은 바다와 같이 휩쓸어 버릴 수 있어요. 또 문제가 산더미 같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그 문제가 파도같이 타올 때 성경은 깊은 바다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기 위해서 깊이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 두려움이 보이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길게 잡으셔야 된다고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야곱이 오늘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답답해서 살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순간적으로 바로 지금 깨를 짠 것은 뭐냐면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 지식을 꿰뚫어서 자기 경험을, 자기 지식을 가지고 그 잔 재주를 가지고 또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건 좋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 때문에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순간 죽게 되는 걸 알아야죠. 내가 정말 낮아지면 낮아지고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내가 그분을 간절히 찾고 그분의 사랑을 덧입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사랑하면 그분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니까요. 근데 오늘 야곱이 먼저 행해버리는 거예요. 자,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이게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한 떼가 친다는 건 뭐예요? 와서 쳐들어오면, 나를 와서 쳐들어와서 치면 오늘 남은 한 떼는 피해다. 재산 지금 보호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또 그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고 때문입니다. 아유, 정직한 야곱. 그러나 이건 너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들을 땐 너무 마음 아픈 거 아닙니까? 아니, 내 새끼가 지금 내게 와서, 하나님 나 너무, 아버지 너무 무서워요. 아니, 지금 초등학교, 만약에 중학교 중3짜리 아들이 있는데 지금 6살짜리 애한테 두들겨 맞고 와가지고, 아버지 이 6살짜리가 너무 무서워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너무 얘가 웃겨. 대학생 아들이 있는데 5살짜리 꼬마한테 와서 매 맞고 와가지고 아버지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죽여요, 살려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냐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경험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래서 기도한다고 치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 녀석은 문제 어떻게, 내 속새끼는 자식 새끼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대출 갚아야 되는데, 아이고 이 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기도해도 낫지도 않는 이 병. 집에 갈 땐 또 기도했으니까 마음 편할 줄 알았는데 또 현장 가면, 현장에 들어가면 또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습들. 하나님 마음 아파하십니다. 자, 이렇게 쭉 지나가는 과정에 이제 야곱이 생각을 해서 종들과 새 떼를 나눠서 보내지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네 아내 여종과 자기 아내들과 여종들과 자녀들을 보내지요. 그리고 강 건너에 야곱 혼자 남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함께 지금부터 잘 묵상해서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얘기 좀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특별한 여러분들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 밤에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 일어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24절, 32장 2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상황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밤중이거든요. 한밤중에 여기 뭐 라이터가 있고 후레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밤중에 불 켜고 지금 죽을 상황인데 불 켜놓고 불 쬐고 앉아있겠냐고요. 한밤중에 야곱이 지금 혼자 있는 상황이라니까. 근데 어떤 한 남자가 나타났어. 그러면 거기에 대고 할렐루야 어디서 오셨어요? 이름은 어떻게 되세요? 아니 뭐 저를 좀 뵈러 온 거예요? 이렇게 묻고 지금 따질 상황이 아니에요. 야곱은 지금 극심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극심하게 느낄 땐 여러분 살인도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 사람이 오니까 야곱의 생각엔 극심한 두려움에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잠재하냐면 저 사람이 혹시 에서의 정탐꾼 아닌가? 라면서 붙잡고 내가 씨름을 한 거예요. 태세기를 치고 지금 계속해서 씨름을 했다는 거 여러분 심각한 싸움이에요. 잡고 엉켜지고 지금 막 사는 애 죽는 애에 대한 전쟁의 싸움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야곱이 이를 얘기할 때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지금 여기는 아직까지 예표되지 않는 한 사람으로 기록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군, 하나님이라고 예표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있는데 싸움을 진짜 했는데 싸움을 그냥 어거지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싸움을 이기지요. 아니야. 오늘 성경에 분명히 이 성경이 거짓말을 하진 않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왜? 야곱이 정말 죽기 살기로 덤비거든요. 여러분 싸움을 제일 무섭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은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왜 여자분들이 나이 연세가 드시면 무서우냐면 애를 하나 둘 이렇게 낳으시면 죽기 살기로 덤비는 거예요. 그 남자는 점점점 무서운 거예요. 그 여인의 눈초리가 무섭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더니 이게 눈 뜨면 맞을 수 있는 환경까지 오는 거죠.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죽기 살기로 가는 거야. 히브리서 11장에 생명도 아깝지 않게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까무러치기로 뒤에 보고 정문하는 사람 어떤 사람도 막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거 죽음의 종로를 차지 않는 거까지 이판사판 가보지 뭐. 죽는 거밖에 더 하겠어? 이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남편들 쫄아요. 죽기 살기로 덤비는 야곱 어쩌면 천사가 감당하지 못할 야곱이 그동안 행해보지 않았던 겪어보지 않았던 지가 한 번도 힘으로써 그 에서를 보면서 항상 들 사람 에서를 보면서 주눅 들렸던 그 삶의 두려움이 어쩌면 지금 마지막 죽음 앞에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초월적인 삼손과 같은 힘으로 오늘 천사를 붙들었을 수 있는 그 환경이 있다는 거죠. 야곱도 보지 못했고 야곱도 경험하지 못했던 초월적인 힘이 그동안 뭔가 두려움이 억눌려 있던 내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와 재능들이 발견된 거예요. 천사가 맥을 못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이 싸움에서는 야 이거 죽기 살고 얘 죽이지 않으면 내가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오늘 성경은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못 벗어나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특별한 재능과 은사 하나님의 특별한 달란트 특별한 사명이 있는데 오늘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 앞에 순종이 없다면 여러분들 삶의 문제를 만나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삶에 그 하나님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되는 일들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 환경에 뭔가 매인 게 묶인 게 있다면 반드시 푸셔야 돼요. 가족에 뭔가 끊임없이 저주가 왔다면 여러분 조상 때부터 죄를 회개하셔요. 한번 훑어보시라고요.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들 회개해 주세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죄악을 회개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노력하고 애쓰는 가운데 뭔가 풀어짐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 특별한 은혜를 깨달을 때 야곱이 아직도 그가 누군지 몰라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고 나를 가게 좀 해줘. 환도뼈를 냈다 치고 지금 이 야곱이 힘을 못 쓰는데 중심을 흔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놓지 않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지금 뭔가 야곱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에서 나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너 나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다음에 놔주겠다는 거예요. 왜? 약속은 중요하니까. 언약은 지켜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야곱에게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말하고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뜬금없이 이름 얘기를 또 하시네. 아니 이 사람이 뜬금없이 이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넌 야곱이야. 발꿈치를 잡은 자야. 거짓말쟁이야.
너 인생의 삶의 무게의 두려움 때문에 네가 너를 발견하지 못하고 너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너무너무 나약한 자야.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네 인생이 네 인생처럼 살았지만 아니야, 내가 주관하고 있다니까. 내가 너를 사용하면서 주관하고 있다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고. 성경의 모든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살리시기 오신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 성령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환경 배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존재, 삶의 존재의 가치 이유는 존재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뭘 다른 힘이 다를까 원하지 않는 거예요. 네 삶의 자리에 네 존재를 발견해라. 거기에 나를 좀 접목시켜라. 오늘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저 주신 거겠죠.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걸 또 보여주신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르되, 이제 야곱에게 축복을 할 때 야곱이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의 이름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니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 축복한지라를 보면서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야곱이 그동안 하나님의 축복받은 일들이 베델부터 라반의 일들부터 시작해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그 복을 받고 나오는 거, 오늘 에서를 만나는 이 장면까지 모든 환경에 여호와의 군대를 만나는 거, 모든 환경이 오늘 그 천사가 축복할 때 주마등처럼 쭉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첫 회심의 사건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를 처음 만나고 회심의 사건. 내가 살았던 그 어려운 힘든 상황부터 지금 예수를 만난 그 시점까지 하나님은 파노라마처럼 내 삶을 전반적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개를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적인 건 하나님이 너를 놓지 않았다,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난 예수를 몰랐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때도 붙들고 계셨다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하심이 그 축복되어졌을 때 야곱이 영의 눈을 열게 됩니다. 환경의 두려움 앞에 영의 눈이 닫혀서 살아보겠다고 목숨 걸고 한번 열심히 살아보는 가운데 그 축복을 축복으로 받지 못했던 야곱이 드디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오늘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이라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나아갔을 때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아멘. 두려워하는 자 야곱이 오늘 그 환경 앞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와 계획하심 앞에 그분을 만나 생명도 내어 걸고 그분 앞에 그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에 오늘 야곱의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오늘 우리가 계시록에 읽었던 두려워하는 자들 그 안에 우리가 속해 있을 수 있지만 그 두려워하는 자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28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천천히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여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대단해서 특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정말 눈물 흘리고 싶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고백을 못한다는 이 자녀가 있다면 아버지는 풍족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 모든 걸 배설할 준비가 됐는데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할 뿐더러 그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 이 아버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 두려워할 수 있다니까요. 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얻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될 때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워함 속에는 분명히 불신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두려움이 극복하셔야 되거든요. 그 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죽음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환경에 다가오는 많은 물질적인 두려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저주하는 마귀의 어쩌면 가장 악한 관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똑바로 보기를 원하신다고요. 나는 똑바로 볼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래도 네 모습 그대로 나를 좀 똑바로 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고 내 얼굴을 볼 수 있고 오늘 내 평안을 결박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간에 그러한 위로의 밤, 또 회개하는 밤, 하나님의 두려움을 선포하는, 또 악한 영들을 선포하는 믿음의 밤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 시간 찬양한 곡 똑바로